주님의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소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보다 소환이 춥기에 대한이 소환에게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소환의 추위를 이기면 그 다음에 추위들을 이길 수 있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경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록 차갑고 또 쉽지 않은 겨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겨울 한파를 우리 모두 이겨낸다면 또 코로나19의 엄혹한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길로 또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발견해 나가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 손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태권도를 참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후임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왜 저렇게 태권도를 못할까? 무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하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한 의사가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는 그 의사가 자기 후임병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내내 딱 한 생각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참 태권도 못했지. 그렇게 태권도를 왜 못했을까?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오직 그 사람이 태권도 못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참 고정관념이 무섭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괄목상대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여몽이라고 하는 손권의 부하로서 일반 사병에서 장군까지 된 사람입니다. 손권이 여몽을 아끼는 마음으로 무술도 좋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몽이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노숙이라고 하는 재상은 이 여몽이 늘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여몽을 보니 그의 학식에 놀라게 됩니다. 이에 여몽이 말하기를 선비라 하면 사흘 정도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바뀌어도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눈을 비비지 못해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내가 저 사람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친숙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대단함을 놓치는 경우가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주님의 뜻에 대해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때가 많죠. 이것은 단순히 모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손실, 영적인 손해, 영적인 퇴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역으로 이러한 마음을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가 있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성장, 성숙에는 진일보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쳐볼 것인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소위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골라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진 후에 예배의 처소가 마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지역에 세운 예배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10명 정도만 마음이 모아지면 회당이 만들어졌고 회당에서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서로 간의 토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의 시간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회당은 회관의 역할도 했고요. 또 재판하는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참 위대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어떠한 지평으로 열려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렛뿐만 아니라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척 피폐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또 북부 지방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위대한 사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얘들아, 이사야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찬란한 해방의 날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함으로 오늘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향해 예언되었던 그 말이 오늘 임하였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까닭 없이 눌려 살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피해를 받았으며 한평생 무시당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해방과 은혜의 날이 도래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겨우면 과거를 늘 돌아보게 되죠. 또 미래를 지향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나치게 미래에만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면서 버텨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해방의 날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정연종은 아침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새 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를 배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의 수혜자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그들에게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의사라면 자기 자신을 고쳐보라 라고 하는 속담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사라면 자기 자신을 고쳐보고 말해라. 두 번째, 참된 선지자가 오히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두 속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 할지라도 당신은 건강합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한다면, 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안단 말이오?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모르는데도 잘 안다는 생각,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음에도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는 생각, 바로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영적 손실의 생각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 우리의 고향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났던 그 아이, 바로 이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생각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요구하는 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나사렛에서 기적을 먼저 베풀지 않고 가버나움,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냐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의 실체를 아는데, 그래 어디 한번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먼저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면 왜 고향인 우리 사람들에겐 먼저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고 또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존경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일체의 경외감도 없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앞서서는 갈릴리의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심에 그 능력이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일체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의 열차에 탑승하자고 권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의 수레바퀴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두 개의 속담에 이어 두 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에 예전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오직 은혜를 입은 한 과부가 있었으니 그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에 머물고 있던 사르밧 과부였다. 두 번째는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힘들어 했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 잘 모르지만 구원 베푸실 은총의 주님이심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모르고 있고 나를 모르기에 너희들은 나에 대해 절박한 마음 없어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비해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그들은 절박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이전에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사람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더 많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때때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더욱 절박할 수 있다면 그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야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전부의 생활을 보냈던 곳은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일체 예수님에 대해 모르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조차도 손실을 입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조차도 빈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몇 년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함을 통해서 상당히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몰랐구나. 내가 안다고 했던 것들이 참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배웠고 읽었고 경험했던 것들,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정말 극히 일부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몰랐기에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때때로 신앙에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굴은 웃지만 가슴은 때때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산수 계산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마음이 어지럽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무서워진 이후로 저는 수학을 상당히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볼 때에 아예 마음에 수학 주관식 문제조차도 제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수학 주관식 1번부터 6번을 모조리 -1로 해야겠다.
실제로 소득도 많이 보았습니다. -1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해서 6개 중에 2개나 맞았던 그런 전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신앙은 주관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주관식 문제마저도 객관식처럼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는 생각, 그리고 이미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생각이 각주국엄처럼 옛 강물에 옛 배에 표시해 놓고 더 이상은 배우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세상과 그리고 믿는 자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 싸움이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교회를 또 세상을 믿는 자를 향해서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소극적으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적극적으로는 핍박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실제로 잘 들어가 보면 세상과 그리고 믿는 우리와의 싸움인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세상 탓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싸움은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흉년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의 치유를 방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였다는 생각, 그리고 친숙하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늘 익숙한 것에 매어 달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충돌, 충격, 배우려는 마음, 신비와 경외의 마음 없이 그저 낡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수레바퀴 밑에서 하염없이 지난날의 신앙만 노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 또 어떤 일에 대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경험도 되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오해와 어려움을 주는 데도 많이 있죠. 자녀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뒷날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의 아내에게 그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유, 학과 같은 분하고 사니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 시인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니네도 살아봐라. 학이 뭐냐? 닭이다, 닭. 닭이 뭐냐? 오골개랑 살고 있다. 이렇게 내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학일 수도 있고 오골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지만 잘 모릅니다.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실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까?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 부모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잘 모른다.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은 알미, 회방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선민의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 자만심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가버나움의 많은 이방인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들은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본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들의 그 끝이 결국 분노이고 폭력적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참 이 마지막 구절에 많은 여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머물고 싶으셨으나 차마 머무실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와 폭력을 뒤로하고 쓸쓸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안다고 생각했으나 알지 못하는 그들, 절박한 마음이 일체 없는 그들을 뒤로 남겨두고 바로 그 사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어엿한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얘들아,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해방의 날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힘찬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종의 노래를, 종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 은혜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은혜의 해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날이 도래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님은 따르되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의 손실보다 영적 손실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재산의 부요함보다 신앙의 부요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의 눈을 비비고 귀의 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총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귐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가족, 이웃을 향해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워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